예. 감사합니다. 김호성입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정각원에서 일본 불교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이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 크게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이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절에서 법회를 하고 불교 강의를 하고 합니다만은 일본 불교를 이야기하는 법회가 강좌가 강의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초청받아서 이야기해 본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각원에서 일본 불교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각원장 법타 스님 또 재정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제 전공은 인도 고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인도에 관한 이야기, 인도 철학에 관한 이야기, 또 불교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이야기 이런 걸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당신 왜 일본 불교 이야기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떤 기자님의 표현에 따르면 갑자기 일본 불교의 전도사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인연입니다. 제가 2002년 지금으로부터 근 10년 전에 2002년 8월 26일 날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3일 거의 만 1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사이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연구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월급은 주고 강의는 안 해도 좋다, 연구만 해라 이런 시간을 교수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 받은 연구년을 저는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일본 교토에 있는 불교대학이라고 북교대학이라는 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1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거기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기 가서 일본 불교를 공부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해야 될 공부에 관한 필요한 사전이라든가 책들을 잔뜩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자이기 이전에 교수이기 이전에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가, 잘 될 수 있는가를 늘 고민을 하고 화두로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서 살면서 보게 되는 게 일본의 절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 일본의 스님들입니다. 제가 있던 불교대학은 일본 정토종 종립대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불교학 관계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교토 시내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절이 2,000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통 사찰, 우리로 말하면은 전통 사찰이 2,000개 아닙니까? 일본 1000년 동안 일본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수도를 했던 그런 땅이 교토입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이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하던 일본 불교하고 전혀 다르구나. 굉장히 소중한 전통을 갖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나셨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하구나. 근데 무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무시했고 어떨 때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우리 동국대학교에는 지금도 일본 불교에 관한 강의를 불교대학 학부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러나 우리 불교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커리큘럼이 없고
일본 불교를 전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현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국민교육 현장에서 나왔던 그 말 그대로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일본 불교에 대해서 많이 소개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조금씩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보고 보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은 제 자신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불교에 있는 우리 모든 불자님들 중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그래 행복하냐? 저는 일본 불교에서 태어났던 하락했던 많은 스님들의 세계를 그래도 조금만 들여다보고 느껴보고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피해자였고 그쪽은 가해자였는데 그런 악연들로 인해 가지고 저 역시도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좋지 않았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어떤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일제시대를 경험해 본 세대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후 세대들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악감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은 세대가 일본에 대해서 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된 그 책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이 해방 이후 세대들이 더 많은 나쁜 감정 일변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물론 나쁜 측면도 많이 경험했지만 또 좋은 점도 많이 보았다는 것. 근데 우리 이후 세대들은 해방 이후 세대들은 교육을 통해서 민족주의 교육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직접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일본 불교 얘기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데 뭐 모임이나 학회나 이런 데서 들어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항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자꾸 일본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나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 안 좋아요. 이런 어떤 거사님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춤추는 스님 입변과 같은 이런 스님은 이 스님은 1239년에 태어나셔서 12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만 50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 스님이에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전 스님이고 1910년 한일 합방되기 이전 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과의 역사적인 악연 때문에 일본 불교 전체를 외면했을 때 일본의 어떤 훌륭한 스님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가를 외면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외면했던 세월들이 이런 입변 스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송구스러워지고 죄송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불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국 불교 공부하지 말고 중국 불교도 하지 말고 인도 불교도 하지 말고 일본 불교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하고 한국 불교도 다 하고 일본 불교, 중국 불교, 인도 불교도 다 하고 저도 다 합니다. 하고 플러스 알파 더하기 일본 불교까지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갔던가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 스님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원영석서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번역이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의하시는 정천구 박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일본 불교의 시작 538년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해받은 그때부터 13세기까지 약 한 7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일본에서 활약했던 고성들, 큰 스님들, 주요한 거사, 신도님들의 생애, 이런 것들을 정리한, 모아놓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삼국유사와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몇 해 전에 됐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그 불교평론이라는 잡지사로부터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평을 좀 준비해서 쓰느라고 그 책을 상하 2권으로 돼 있어요. 번역이 이만한 책이 한 2권이에요. 천한 400페이지쯤 됩니다. 2권 합해서. 그래 이제 1400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제가 다 읽고 나서 뭘 체크를 해봤냐면은, 거기에는 스님들 이름이 한 300여 분 나옵니다. 일본 스님들 한 300여 명 나오는데, 이 원영성서를 읽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 1년 객원연구원 생활할 때부터 근 10년 가까이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제 전공이 있으니까. 더러더러 틈틈이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일본도 또 가보고 이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이, 드러나 본 스님이 몇 분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원영석서에 한 300여 분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아는 스님이 몇 분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몇 분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오늘 일본 불교 강의를 이 정각원에 와서 듣기 전에 혹시라도 드러나 본 일본 불교 역사가 한 500년 역사입니다. 근 1500년 역사에 살았던 수많은 스님들이 계신데, 일본 스님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혹은 한 분, 두 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80여 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정도 가까이 공부를 틈틈이지만 그래도 비전공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일본에 제가 1년 있다 귀국해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수십 번을 갔다 왔습니다. 헤아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몇 번 갔다 왔는지 의미가 없어요. 뭐 하도 많이 갔다 와서 모릅니다. 1년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책도 보고 사람들한테 글도 쓰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악수라도 해본 스님이 겨우 한 80여 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년, 초창기 700년 동안 일본 불교의 한 전반기 700년 동안 산 스님들 300여 분, 주요한 스님들 한 300여 분 중에 220명은 제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스님. 그러면 13세기까지 그런데 13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7, 800년 동안에 또 그만한 숫자로 예컨대 300명을 또 생각한다면 전체 600명 중에서 일본 불교사 1500년 역사에 600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이 이름 두자, 스님들 이름 되게 두자잖아요. 그죠? 이름 두자 스님, 두자를 쓰는, 한자 두자를 쓰는 일본 스님 이름을 나는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무시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본을 무시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일본을 무시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유와 어떻든 우리 개인적인 인생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쯤 돼야 보살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우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소녀시대나 카라나 이런 한류 스타들의 일본 진출이나 일본 활동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이런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 좀 가로 속에 넣고 불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의 많은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틈틈이 글도 쓰고 제가 글 쓰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우가 없는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호랑이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호랑이 노릇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호랑이가 나타날 때까지 합니다. 호랑이가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그 호랑이는 누구겠습니까? 제대로 정말 일본 불교를 공부하는 전공자가 우리 동국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초빙이 되고 동국대학교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강의가 행해지고 이럴 때 이제 저는 제 소임이 다 끝난다고 역사적 사명감이 다 끝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 일본에서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춤추는 스님 입변이라는 이 작은 소책자를 여러분들한테 법공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우리 그 도반들하고 같이 하는 일본 불교사 연구소 돈으로 했기 때문에 요 이름을 일본 불교사 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넣어준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집의 보살은 이걸 보고 막 저를 욕을 했습니다. 왜 정각원에서 법회하는 교재를 만들면서 왜 정각원 이름을 그때 표지에 안 썼느냐 이런 그 비판을 했는데 그도 한편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5페이지에 보시면 머리말에 제 5페이지에 보시면 일본 불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귀한 법석을 마련해 주신 정가군 원장 법타 스님과 교법사 재정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에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연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인연 아닙니까? 그죠? 4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지만 이번에 동국대학교 정가군 원장 가로 원장 법타 스님 가로 닫고 어로부터 토요법회에서 일본 불교를 2번 이야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불자님들께 입변 스님을 소개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 표지에 보면 입변 스님이라고 하는 이제 입변이란 이름은 이제 일본도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동아시아가 다 한자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한자인데 이 한자를 읽는 방식이 음이 달라요. 그렇죠? 중국말, 우리나라 말, 뭐 일본말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입변 스님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스님을 읽을 때 일편 스님이라고 읽으면 돼요. 일편. 그냥 일편 스님 해도 돼요. 뭐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편 스님. 또 일본 어무로 읽으면은 입변 스님 이렇게 하는데 이 스님은 그야말로 춤추는 스님이에요. 춤을 어떻게 췄느냐면은 그 표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사진 있죠. 사진인데 이게 보면은 원두막 같은 거예요. 원두막 같은 2층의 원두막 같은데 거기에 수십 명의 가사를 입은 스님이 정말로 한이 용약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면서 추는 춤이에요. 근데 연불을 하면서 춘단 말이에요. 무슨 연불? 예? 이 스님들이 춤을 추면서 했던 연불이 뭐겠어요?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춤을 춰요. 그렇죠? 근데 이 입변 스님보다 입변 스님은 1239년에서 1289년에 그 사이에 딱 만 50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 시대가 우리로 말하면은 12세기, 13세기 고려 중엽 이 시대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 나오시고 근데 일본에도 일본 불교가 황금기예요. 새롭게 중흥되는 그 가마쿠라라는 시대인데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서남쪽으로 해변가로 가면은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구가 한 10만 대요. 가마쿠라가 지금은 조그만 읍인데 옛날에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이 군사 정권을 거기서 그걸 막부라 그래요. 가마쿠라 막부를 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가마쿠라에 가면은 절이 한 130개쯤 있습니다. 인구 1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절이 한 130개쯤 되는데 그 모든 절이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후에 만들어진 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1868년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절이나 들어가면 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가마쿠라 막부에서 군사 정권이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를 가마쿠라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그 가마쿠라 시대 때 일본 불교가 한번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를 가마쿠라 신불교라 그래요. 가마쿠라 시대 때 일어난 새로운 불교. 근데 그 가마쿠라 시대 때는 정말로 기라성 같은 많은 큰 스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큰 스님들 중에 제일 단명했던 스님이 바로 우리 스님, 이뺀 스님이에요. 예, 이뺀 스님인데 왜 단명했느냐 하면은 이뺀 스님은 거지 대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거지 대장. 근데 거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거지 대장이라는 거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시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일비자 사람인자 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경전 끝날 때 보면 뒤에 인, 비인 등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비인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비인이라 하면 천민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 인도 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이 비인인데 병든 사람들, 고아들, 자식 없는 사람들 뭐 병도 그냥 병입니까? 한센병 같은, 나병 같은 천형의 병을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뺀 스님을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뭐 기본이 한 소대쯤은 되는 거죠. 한 3, 40명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씩 신심나면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뺀 스님은 35세 도통을 하시는데 이 스님이 종파가 정토종 계통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계통인데 거기서는 도통이라거나 견성이라거나 뭐 이런 말 잘 안 써요. 성불이라거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살아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학고부동하면은 우리가 흔히 안심인명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편안할 한자, 마음 심자 했어요. 안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은 35세 안심을 얻고 우리 나이로 51세, 만으로 50세에 왕생이라 그러죠. 정토에서는 극락 가는 거니까 왕생, 돌아가시는 거, 왕생하실 때까지 16년 동안 실내 취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내 취침 압니까? 야외 취침 압니까? TV 잘 안 보시네. 1월날 저녁에 1박 2일이라는 KBS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보십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1박 2일. 손을 이렇게 해야지. 다시 1박 2일. 예.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맨날 복불복 해가지고, 예? 이성기 이런 친구들이 실내에서 자는 사람, 야외에서 자는 사람, 야외 취침 하잖아요. 지금 이 엄동설화나도 야외 취침 걸리면 야외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실내 취침이 없어요. 실내 취침이 없는데 지금 이 스님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요게 이뺀 스님 성해, 성인 성자에다 그림 해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스님 제자 중에 제자이자 이복 동생, 속가로 말하면 이복 동생인 성계 쇼카이라는 스님이 이 스님에 대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일본에는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우리 역사가 낳은 어떤 비극적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좋아하고 이런 게 기풍이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 많이 큰 스님들 돌아가셨지만 동상 있는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도선사의 청담 스님 동상 정도 외에 저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흉상이 있다, 동상이 있다 잘 없어요. 겨우 만들면은 영정의 초상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인도에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인도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인도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동상의 나라입니다. 동상이 그래 많습니다. 촌동네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촌동네도 야 무슨 동상 또 만들어놨어요. 수도 없는 동상이에요. 동상 주인공 중에 인도 동상의 most one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동상. 근데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동상으로 모세요. 힌두교의 신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훌륭한 사람들 누가 돼요? 중국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은 도교의 신이 되는 거죠. 예컨대 관운장. 동묘에 가면 관운장 모서져 있잖아요. 남산 산책로에 조금 가다 보면 와룡묘라고 있습니다. 와룡이 누구죠? 제갈공명. 전부 도교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족적을 남긴 사람은 다 죽으면은 신도의 신이 됩니다.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 또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풍신수길이지, 그죠? 근데 풍신수길을 모시고 있는 신도의 신사가 교토에 가면은 풍국신사라고 있습니다. 도요쿠니 신사라고. 풍국신사 바로 거기서 100m 떨어져 가지고 가보면은 긴 무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사하게 되면 일본 군인들이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떼갔다 그래요. 그 떼간 길을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무덤이 이총입니다. 미미즈카라 그래 일본말로 기이자 무덤 총자. 이총이 예를 들어서 정가원 사무실 좀 있다면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풍국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신이 되고 또 나쁜 놈도 신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내전이 많아요. 일본도 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받아 본 경우는 몽고 침략 외에는 없는데 내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권력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죽여놓고는 그 죽은 적장을 신으로 모시고 조석으로 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코지 당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걸 원령신앙이라고 합니다. 원한 맺힌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해서 진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신사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예. 근데 다시 돌아가서 입변 스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입변 스님 그림 전기를 그리죠. 그래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호넨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정토종 종조 법연 스님이라고 법법자 글을 연자 쓰시는데요. 이 호넨 스님은 전기집이 그림 전기가 많아요. 호넨 스님은 족보로 따지면은 입변 스님의 정조 할아버지 스님이에요. 정조 할아버지 스님인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입변 스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그림 전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하고 그림 옆에 글 있고 이래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이런 춤추는 연불, 춤연불이에요. 그 오도리 nem부츠랍니다. 일본 말로 하면 춤추는 연불. 다른 말로 하면 연불춤. 연불하면서 추는 춤. 그런데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추는 춤의 시조가 누굽니까, 스님? 예? 누굽니까, 여러분? 원효 스님이잖아요. 원효 스님하고 입변 스님하고 연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500년 차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자료도 없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심정만 갖고서 그냥 말해버립니다.
누가 뭐 당신 학자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면 할 수 없고 받고,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 뭐냐? 입변 스님은 원료 스님의 후신이다. 원료 스님이 500년 뒤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입변 스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죠. 그래서 이 춤추는 스님 입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료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삼국유사에 조그만 송고성전 삼국유사에 있는데 조그만 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료 스님에 관한 이런 전기 자료라든가 그림 뭐 이런 게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잘 없을까요?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전쟁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다 불타고 없어졌을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시당초 우리가 적게 만들어낸 건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기 쓰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재정스님 외에 이 보살님 외에 별로 없어요. 5명도 안 돼, 저 뒤에 있는 분들. 그럼 일기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다 역사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 자료의 제작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학의 비구니 스님인데 오인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같이 1년 공부했는데 일본 불교다에 가서 문수신앙으로 박사학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한 번은 그 불교대학에 한국으로부터 손님이 온대요. 그래서 그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통역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회의에 참석했대요. 근데 회의의 주제가 뭐냐? 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손님한테 녹차를 낼 것인가 커피를 낼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30분 동안 토론을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녹차면 어떻고 커피면 어떠냐. 우리는 녹차냐 커피냐 가지고 회의합니까? 우리 학교하고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용곡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류곡구 대학하고 교수님들 강의를 교환합니다. 그래 9월달 되면 그쪽 대학의 교수님이 2분 와요.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우리 11월달 되면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거기 가서 강의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일본 갔다 왔습니다만 강의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일본 갔다 와서 조그만하게 한 장짜리로 상황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가지고 국제교류팀하고 불교대학의 그룹웨어 메일로 교내 통신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내가 보냈느냐? 제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갔다 오고 말했겠죠. 보냈다 소리 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내가 영향을 받고 보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걸 하고 간 뒤에 그 보고서가 말이죠. 참 자세합니다. 수두룩 빽빽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는 자료 자체의 제작 자체가 자료의 생산 자체가 훨씬 적다. 적었다. 그래서 원료 스님에 관한 자료가 적은데 이런 입변 스님의 춤추는 연불이라는 이런 걸 공부해보면 원료 스님이 이렇게 살았는 게 아닌가. 삼국유사에 보면 간단합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더벅머리 총각들, 나무하는 총각들, 빨래하는 아주머니들한테까지 남아미타불을 외우게 했고 또 바가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에 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 이러는데 입변 스님의 이걸 보면은 이분의 삶을 보면 우리 원료 스님이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입변 스님이라는 이름을 안 것은 오래됐죠.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오래됐는데 진짜 한번 빠져가지고
이 스님을 우리 스님으로 내가 딱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스승님으로 모시고 스승님의 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중간에 어떤 분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야나기 문혜우신데 교재에 여러분 교재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 댁에 가셔가지고 이거 꼭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거기 보면 중간에 야나기 문혜우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1889년에서 1961년에 돌아가신데 야나기 문혜우시 하는 분 이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조선 백자라든가 우리 조선의 민예품,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총독부에서 강화문을 깨부수려 그러니까 깨부수지 못하게 신문에 글을 쓰고 그런 등등 1913년도인가 석굴암에 가가지고 석굴암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써가지고 석굴암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고 여러분 다 아시는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 석굴암 편에 읽어보시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석굴암을 사랑한 야나기 문혜우시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저서가 전집이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는 죽어도 출판사에서 전집을 내주는 출판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이신 이기영 선생님 돌아가시고 전집을 어디서 내줬습니까? 출판사에서 냅니까? 이기영 선생님이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구었던 한국불교연구원이라는 조직에서 내주는 거죠. 절에서 전집 어떤 스님의 큰 스님 전집을 출판하지만은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못 하잖아요. 하면 망해요, 출판사가. 근데 일본은 출판사에서 다 전집을 내줍니다. 하면 안 망하기 때문에, 이익되기 때문에. 왜? 도서관이 많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그렇게 전집을 다 사줘요. 잡서들은 안 사줘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서 책을 출판하고 싶다 이러면은 에세이 쓰는 거, 뭐 잡서들은 잡문들 모아가지고는 책을 못 냅니다. 근데 제가 쓴 학술 논문 있잖아요. 논문집 모아가지고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은 책을 쉽게 내줘요. 그거는 도서관에서 다 수요가 있다. 동네 도서관, 대학 도서관.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망언할 때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글귀대회를 했습니다. 이길 극자 일본 놈 일자 해가지고 일본을 이기자. 데모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데모한다고 절대 이겨질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프라를 바꿔야 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야나기 문혜우시라는 사람이 전집 속에 어떤 제목의 책이 한 권 있느냐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또 살다가 그런 제목의 책을 또 처음 만나요. 나무아미타불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지만 책 제목으로 용감하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쓴 책을 또 못 만났는데 제가 2007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딱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명저입니다. 명저.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2007년 여름방학 때 일본에 가서 그 책을 만나고 읽어보고 귀국해서 2007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책을 번역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 스터디를 했느냐면은 69회를 했습니다. 69회를 지금 4년 동안에 69회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법보신문사에서 이재영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저한테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법보신문에 연재를 하자. 여러분 인터넷 다 하시죠? 인터넷에 법보신문 딱 들어가면 나무아미타불 1번부터 지금까지 49번 나왔습니다. 법보신문에 실려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세 사람의 스님이 주인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토종의 종조인 호넨 스님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밴 스님이라는 분하고 또 칠란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은 칠란이라고 씁니다. 새친이라고 할 때 친자하고 중국 스님 중에 담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담난이라는 란자하고 그래서 붕세란자인데
칠란이라고 쓰고 일본 사람들은 신란이라고 읽습니다. 이 세 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은 그러면 이 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선사 스님이 아니고 정토종의 스님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에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님은 많습니다.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선불교나 선종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술회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교는 국제학술회의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머리말에 썼습니다마는 머리말에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 펴보십시오. 4페이지 머리말에 있습니다. 정토신앙을 말하는 스님도, 정토신앙을 말하는 학자도, 정토신앙을 말하는 책도 너무너무 없습니다. 일본 불교를 말하는 스님도, 일본 불교를 말하는 학자도, 일본 불교를 말하는 책도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라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게 머리만 있지, 그죠? 다시 돌아와서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 일본 정토종의 3대 조사, 정토종의 조사 개조 호넨 스님, 호넨 스님의 제자이자 정토 진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진짜 정토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토 진종의 조사 개조 신란 스님. 그 다음에 우리 스님 입변 스님의 종파는 이름이 정토종도 아니고 정토 진종도 아닙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시종인데 떼시자를 씁니다. 시종인데 왜 떼시자를 쓰느냐? 나무아미타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합시다 이러면 지금 나무아미타불 해놨다가 이건 뭐예요? 지금 저금 해놨다가 인출은 언제 하자고? 인출은 언제 해요? 죽을 때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변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불하는 그 순간이 임종시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 임종시라고 생각하면서 해라. 그래서 떼시자 종파종자 시종이라고. 이 스님 제자들이 시종이에요. 이 스님은 시종이란 종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도 불교라는 종파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저 불교를 가르쳤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쳤을 뿐이죠. 다 그렇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든 종파 이름이 시종이에요. 그래서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 호넨 스님, 신란 스님, 입변 스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토신앙의 역사, 정토신앙의 사상, 정토신앙의 구조, 본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의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명저입니다. 그런데 그 야나기 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 앞부분에 가면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8페이지. 여러분 이 8페이지 지금 이 흐릿한데요. 지금 사진을 이걸 스캔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흐릿합니다. 보이시나요? 제일 앞에 어떤 스님이 우산 쓰고 가지, 그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입변 스님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어떤 책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장면은 큰 대자연의 경치인데 널찍하니 물을 건너서 멀리로 산들이 안개에 쌓여 있고 기러기들이 저녁 무렵에 하늘을 날고 있다. 가까이는 모래처럼 보이고 그곳에 몇 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있으며 소나무가 서 있으며 그 가까이를 두세서의 제자를 데리고 터벅터벅 걸음을 계속하는 스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유구한 대자연 중에 아주 작은 인간의 존재가 눈에 비친다. 그렇지만 불가사의하다. 대자연에 몸을 맡겨버린 인간에서야말로 자연의 뜻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끝도 없는 편력의 길을 게으름 없이 계속 걸어온 스님의 모습이야말로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닌가. 적막한 이 광경이야말로 동양의 천리를 남김없이 표현해내었다. 이 그림의 주인,
입벤 스님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한 장의 그림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스님을 사모하게끔 한 기연이다.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겁니다. 방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벤 스님은 실내 지침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16년 동안 일본 전국을 북쪽에서 저 가고시마 남쪽까지 다닙니다. 왜 다니느냐? 요만하게 판때기에다가 나무 판때기에다가 요만하게 나무 판때기에다가 나무아미타불 60만인 결정왕생이란 글을 딱 쓰고 나무아미타불 60만인 결정왕생이란 글을 딱 쓰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해 가지고 그거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러 다니는 겁니다. 예? 이거를 나누어 주러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야나기 무네오 씨를 만나 야나기 무네오 씨가 입벤 스님을 만난 이 인연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번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게 2007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2011년 6월 1일 날 11페이지 펴보십시오. 길을 낯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를 썼습니다. 길을 낯서다라는 제목으로 부제 야나기 무네오 씨가 입벤 스님께 지금 이야기한 이 입벤 스님의 그림하고 야나기 무네오 씨가 입벤 스님을 사모하게 된 인연이 된 이 글하고 또 제가 입벤 스님이나 야나기 무네오 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함께 뒤섞어 가지고 제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길을 나서다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나서다. 다 교재 11페이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길을 나서다. 야나기 무네오 씨가 입벤 스님께 스님 마침내 길을 나서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고뇌도 더 이상의 부부싸움도 다 접으시고 온 가족이 오롯이 하나 되어 다시 한 번 더 길 나서는 것입니까? 저 기러기들은 축복의 몸짓인가요? 활짝 열린 앞길, 활짝 열린 고생문, 짠한 마음에 푸드득 날아올라 슬픔이나 나누려는 울음인가요? 하필이면 비라도 내리고 있었던가요? 눈 내리는 밤 남의 집 처마 밑 노숙을 향하여 앞으로 앞장선 스님이시여 우산을 바치셨군요. 하필 집을 나서는 날 비마저 찾아왔군요. 집 쪽으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네요. 세월이 추워진 뒤에라야 높은 절개를 뽐내는 소나무 잣나무 그날 집 떠난 뒤로 단 하루도 따스한 실내 지침 1박 2일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아예 무박의 16년 유행이여 길 떠나면서 주인 없이 텅 비게 된 그 집, 저 앙상한 나무들에게 지켜달라 하셨나요? 한 번도 뒤로는 돌아보지 않으시네요. 스님, 짐을 짊어진 사람들, 연불방입니까? 초일입니까? 초이입니까? 그 무리들 장차는 일개소대는 시위될 듯 불어나는 동행들을 말없이 이끄시며 자박자박 그 길을 걸어가실 스님이시여 비, 바람, 태양은 참으로 무정했지요. 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스님께서는 아 우리에게 인생살이 다 그렇다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일, 걸어가는 길, 그 앞에 그 어떤 바람 불어온데도 뚜벅뚜벅 걸어갈 밖에 다시 길이 없다. 길을 걸어가며 길과 하나 되는 길, 그것만이 우리 인생, 우리의 슬픔이라 일러주시는 것입니까? 스님, 길 위의 반항자시여 2011년 6월 1일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정식 등단하신 시인이신 미디어부다의 이학종 시인님 저기 계신데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시도 썼습니다. 그런데 입벤 스님은 처음에 이 스님 고향이 어디냐면 시코쿠라고 아시죠? 그죠? 일본에 제일
일본에 섬이 4개잖아요. 큰 섬이. 근데 조그마한 섬이 이렇게 있어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있는데 시코쿠라는 말이 나라가 넷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뭐 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옛날에 나라라고 그랬어요. 4나라가 있는데 그 시코쿠 섬이 요래 있으면은 열십자를 중앙에 딱 꺼서 이 서북방 위에 있는 그 지금 에히메 현이라 그럽니다.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바다를 북쪽으로 해가 바다를 건너면은 큐슈입니다. 이 스님은 처음에 큐슈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정토도 배우고 연불종에 출가해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속가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뭐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래 여하튼 그런 가정 사정으로 속가의 사정으로 일단 한속 조처를 당해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한속 조처를 당해서 속가에서 한동안 사십니다.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딸도 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혼자 출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몇 사람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한 8명 돼요. 예? 근데 뒤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찜 같은 거 짊어졌어요. 근데 거기 제 시에 나오면은 시에 본 중에 저쪽에 13세 보면은 스님 짐을 짊어진 사람들 연불방입니까? 초일입니까? 초이입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초일이라는 분은 자기 부인이야. 초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연불방은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입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 이제 재산 정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몇 년 세월 사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딸도 놓고 있는데 비성비속으로다가 연불하고 이래 살면서 세월 지나서 이제 타이밍을 보고 다 집안 정리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출가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데리고 왕창 가족 출가입니다. 예? 가족 출가. 제가 요즘 저녁마다 이제 저는 퇴근하면은 별일 없으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야지 뭐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예, 별일 없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요즘 춥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춥고 이러는데 운동을 저는 뭐 헬스 이런 데 가서 운동하는 걸 싫어해서 이제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야외에서 추우니까 이제 고안해낸 것이 저희 집 아파트가 15층입니다. 근데 15층 계단을 한 4번쯤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면 4번 오르면은 땀이 쫙 나요. 그러면은 바깥에 우리 아파트 앞에 작은 운동장이 이래 있는데 거기 가서 운동해도 안 추워요. 안에서 열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마다 그 운동하러 막 춥고 이러는데 귀찮은데 저녁 먹고 과일도 먹고 뭐 TV 보면 TV에서 뭐 나오는데 내가 그 유혹을 따스하게 앉아있는 그 유혹을 떨치면서 일어날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입밴 스님도 16년 유행을 했는데 입밴 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밴 스님도 16년 유행을 했는데 내가 나가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 덕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희질이라는 말을 여러분 15페이지 이 말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인 성자에다가 성인 성자 한 글자를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읽는 방식이 2개예요. 소리로 읽는 방식이 있고 뜻으로 읽는 방식이 있어요. 소리로 읽으면 이거를 뭐 쇼라고 읽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성인 성자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뜻으로 읽으면 이걸 뭐라고 읽느냐 하면 희질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희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효 스님과 같은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원효 스님은 제도권 안에 스님이 됐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왕이 백고자법회 이런 거 할 때도 부르고 이런 제도권 내에 스님이 훌륭한 큰 스님으로 계시다가 요석군 가공주 만나가지고 썸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제도권 밖으로 나오잖아요. 제도권 밖으로 나와가지고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보살행을 행하는 이런 스님들인 거죠. 이런 스님들이 삼국유사에 보면 많아요. 원효뿐만 아니라 원효, 해수, 해공, 대안, 사복 등등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고 또 있는데 이런 스님들을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들을 부르는 이름이 일본에서는 히지리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히지리 불교의 전통이 일본 불교의 주류 전통입니다. 우리 불교의 주류 전통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효 스님 비주류입니다. 원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와서 1970년대 60년대 이후에 많이 얘기되고 있고 70년도 아마 불현 이기영 선생님 뭐 그전에는 조명기 박사님 정도 이렇게 오면서 얘기되고 고려시대는 대각국사 어천 스님 정도가 원효 스님 이야기했지 고려 조선 계속 원효 스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 책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 책 중에 사라진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라진 책을 어디에서 보관해줬죠? 누가? 일본에서 보관해줬죠. 그래서 원효 스님 책 중에 보살계본 지법요기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일본 지는 율종이라는 종단의 교과서가 돼가지고 지는 율종의 진원이라는 스님, 참진자에다가 둥그런 자 쓰는 신엔이라는 스님이 이 책을 주석을 해요. 그래서 보살계본 지법요기 조람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판비량론이라고 하는 불교 논리학에 관한 책도 우리나라는 없고 중국도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토에 대곡대학이라고 정토진종 종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판비량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복사를 해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만든 한국불교 전서 제1권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죠. 인도의 유명한 수상, 초대 수상 이름이 네루입니다. 근데 인도는 중국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 국제정세를 보는데 미국하고 이렇게 쭉 보세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인도하고 손잡으니까 중국은 파키스탄하고 손잡아요. 그리고 스리랑카를 지원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인도의 초대 수상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중국이 이기죠. 모택동 군대가 이기지 비폭력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인도가 졌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네루 수상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로 우리 인도는 중국에게 주기는 줬지만은 받은 건 없다. 말 되지 그죠? 불교든 뭐든 다 인도에서 중국에게 주기만 했지 받은 건 없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 문화라는 거는 절대 그런 일방적인 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스님 중에 현장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를 여행해가지고 대당 서역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역사에 굉장히 소홀한 나라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현세 시간에 대한 이 기록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이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아우르는 신화적인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는 해도 꼼꼼하게 실록을 기록하고 조선왕조실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기록을 안 했던 역사를 중국의 현장 스님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중국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기만 했지 우리 한국 불교는 일본에 준 건 있어도 받은 건 없다 라고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효 스님 이런 저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 주고, 예? 우리가 불교를 전해주고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는 주고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희질이라 그러는데 이 희질이라는 말은 성인 성자 하나인데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면은 시장 시자를 씁니다. 시성, 시장 시자 성인 성자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죠? 성인 저 높이 깨침을 얻은 큰 스님이 성현이 된 분이 이 낮은 중생들이 사는 시장 저자거리의 세계에
몸을 낮추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 저자거리에서 복작대고 사는 우리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준 분이야. 그래서 보니까 저분은 성인인데 우리 시장에서 시정 잡배들하고 같이 사는 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일본에 뭐가 없느냐면은 불교가 정착되기 전에, 하장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특히 시체 처리가 문제예요. 장법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한강 고수비지 이런 데 가면은 강가에 갖다 많이 버렸대요. 그래서 시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스님들이 다니면서 다 장례 문화를 건설한 겁니다.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주고, 교량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스님들이 하는 거야. 기술자 집단입니다, 스님들이. 아까 우리 원장 스님 말씀드린 기와 우리나라에서 전해줬잖아요. 그런 거 스님들이 그런 기술자가 많은 거예요. 도로도 닦고, 다리도 놓고, 그 다음에 연못도 놓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건너간 출신, 한반도 출신의 자손, 한반도 출신을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 그럽니다. 도레인 계통에서 큰 스님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행갈행자特기자 스님, 행기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행기 스님, 교기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앞에 행기 스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행기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행기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살이라고 칭하는 스님이 일본에서 세 분이 있어요. 행기 보살이 있고, 가마쿠라 시대에 오면은 에이손 예존이라는 스님, 에이손 보사츠, 에이손 보살, 그 다음에 인성, 참머린자 성품성자 스님 린쇼 보사츠라는 스님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일본에서는 보살이라 그러느냐, 지금 말로 하면은 사회복지한 스님을 보살이라 합니다. 사회복지하는 스님. 우리가 나오셔가지고 불교대학원에 강의하시는 성운 스님, 인덕원 하시는 서성운 스님 같은 분을, 그런 사회복지하시는 분을 보살이라 합니다. 누가? 나라의 천황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단 세 분 있습니다. 행기 스님, 예존 스님, 인성 스님. 그런 일들을 하는데, 행기 스님이나 예존 스님이나 인성 스님 중 행기 스님은 원래 비제도권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비제도권의 원조 스님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나 한단 말이에요. 민중들하고 그래 못도 파주고 농사 짓게 하고 막 이러는데, 하도 민중들이 신망이 높으니까, 여러분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는 큰 절 있잖아요. 17m 되는 대불이 있습니다. 그 대불을 조성하는데 임금이 불사를 시작했지만 임금 힘 갖고는 안 돼요. 국가 재정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행기 스님 손을 잡습니다. 비제도권 스님인데 찾아가서 천황이 도와주시오. 그래도 부처님 모시는 일 아니요. 제도권 비제도권이 어딨어,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행기 스님이 제도권 속에 포함이 되면서 뭐예요? 그 동대사 대불불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민중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시자에다가 성인 성자 붙여서 있지 희지리, 줄여서 희지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변 스님도 바로 그런 희지리 계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대장인데 댕기면서 거지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천민들, 이런 분들 다 포섭하고 끌어안고 같이 다니고 얻어서 먹이고 뭐 이런 이 유랑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 우리나라 불교는 원조 스님이나 이런 희질이의 전통이 있지만은 비주류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도 희질입니다. 장가간 스님 아니에요? 파기한 스님 아니에요? 그런 희질이는 전부 비주류예요. 근데 이 일본 불교는 처음부터 희질이가 주류는 아니죠. 그런데 가마쿠라 시대 때 13세기 무렵 오면서 신란, 입변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이 희질이의 불교가 주류 불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은 종파가 많습니다. 일본은 종파 불교입니다. 종파 불교 사전이 있습니다. 종파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사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종파 불교인데 그 중에 세력이 큰 불교는 전부 다 큰 종파는 가마쿠라 시대 때 출발한 불교입니다. 그럼 가마쿠라 이전 나라 시대 예를 들어 하엄종 이런 종파는 절이 한 300개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정토진종 이런 이 가마쿠라 시대 때 출발한 종파는 절이 한 2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주류 불교가 희지리 불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하고 일본 불교를 이제 가를 때 제일 큰 특징이 일본은 대처 불교잖아, 그죠? 근데 대처 불교가 공식화된 게 언제냐면 메이지 유신 5년, 횟수로는 1800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니까 5년 하면은 1872년입니다. 근데 1872년 나라에서 불교를 탄압을 시키려고, 왜 나라에서 불교를 탄압시키느냐? 메이지 정부의 이념이 신도입니다. 신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기 남산에도 신궁이 와 있잖아요. 그죠? 신도를 가지고 전부 다 이 통일을, 정신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신도와 불교가 섭합되어 이렇게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걸 떼고 불교를 탄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교 탄압시키려면 제일 간단한 게 스님들 한속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강제로 한속시키기는 어렵고 이러니까 한속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낸 겁니다. 태정관 포고령 제5호. 스님들도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양복도 입고 머리도 기르고 장가도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일반 민중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우리 정부는, 메이지 정부는 스님의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당장 장가를 다 갔느냐? 그거 아니고 눈치를 좀 보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30년이 지납니다. 30년 걸려서, 그러니까 1900년도 20세기 초부터 서름서름해서 다 가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본의 이른바 일본 불교가 그렇게 생활 불교를 포방하면서 대처 불교가 되는 배경에도 일본 불교의 주류 전통이 이 희질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 그 희질이 중에 나무아미타불을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가면서 그 희질이 역할을 했던 분을 아미타 희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아미타를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 희질이들 중에 가장 극한적인 희질이는 입밴 스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님들이 입고 계신 이 지금 가사장삼은 인도나 남방 스님들이 가사장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장삼이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기호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도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인도나 중국, 한국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입밴 스님은 그 상식을 거부합니다. 뭔 소리? 요즘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로 말하면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예? 안 돼! 뭔 소리야?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처럼 그대로 살 수 있어. 일본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방이나 있지 온돌이나 있지 일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입고 다니는 행색 보면은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거의 법정스님 무소유는 명함 못 내밉니다. 입밴 스님 무소유 앞에는 명함 못 내밉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린 희질이다 해가지고 버릴 사자 성인 성자를 씁니다. 버릴 사자를 일본말로 읽으면 습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밴 스님은 습대 희질이. 그래서 제가 2008년 7월 16일 날 입밴 스님을 그리는 시를 또 한 편 썼습니다. 19페이지 있습니다. 요 시를 읽고서 마칠게요. 오늘은 19페이지 입밴 스님 송 사성 습대 희질이. 스님, 세상 사람들 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십니까? 집 하나 바라보며 전쟁이랍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님, 그 세상 사람들의 전쟁터, 고지를 저기 내다버리고 집 떠난 사람들, 길 나선 사람들도 절은 있지요. 절집은 있지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 절집마저 내다버리고 북풍한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노숙하셨지요. 거적대기 하나 덮어쓰고 16년을 유행타가 일찍 돌아가셨지요. 극락하셨지요. 그래 동가식 서가식이 오죽했겠는지요. 그렇게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집 있는 사람들, 절 있는 사람들 염려하며 출근했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비인들과 춤추며 노래했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스님, 입밴 스님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게 가셨지요. 2008년 7월 16일.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책 또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고 댁에서 미리 예습 복습 좀 해오시길 부탁드리고, 혹 질문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